오늘은 에베소 강의 20번째 시간, 오늘 에베소 4장을 마무리하면서 말, 분, 그리고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32절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즉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의 소제목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제목이 없는 성경책도 있겠지만 있는 책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요. 이 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가 그랬듯이 바울 서신은 앞부분에는 교리, 뒷부분에는 주로 적용, 즉 생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거룩한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무슨 도덕 책처럼 느껴질 수 있고, 또 맹자와 공자의 책처럼 세계 4대 성인의 가르침처럼 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이 분노에 대해서, 이 노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교훈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계속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했어요. 다시 한번요. 주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죽어가던, 이미 죽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빛에 들어갔다 하면요, 그 빛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런 농담을 했어요. 너 내가 왜 화장실 들어갈 때 불 안 켜는지 아니? 왜요? 더러운 걸 안 보려 그래.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예. 근데 화장실 조명을 아주 강하게, 아주 세게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어머니들 머리깔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 여자분이 4분이셨거든요. 항상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밝으면 그게 다 보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빛의 조명으로 자신을 보면 개선해 나갈 것이 많이 보입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고 특별히 남에게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이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스도인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 분노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보는 것처럼 안 보죠. 그러나 우리의 말과 우리가 화를 통제하는 방식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에 대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전도자예요. 특별히 말에 대해서 보죠.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먼저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말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뿐만 아니라 이 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와 있죠. 즉 노동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얘기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에 대하여 첫 번째는 25절에서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하고요.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2개 나오죠. 거짓을 버려라. 더러운 말 끊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세계의 모든 종교와 모든 도덕 교과서에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후반을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자, 보세요. 나 입만 벌리면 저는요, 친구들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서 한 70%는 욕을 해야 좀 가깝게도 느껴지고 좀 친한 티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는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나 그동안 너무 뻥을 많이 쳤어. 또 욕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말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아, 말을 안 하면 중간은 간다 그랬으니까 침묵하고 듣기만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가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더러운 데 쓰였던, 거짓말하는 데 쓰였던 그 입을 가지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를 세워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로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끊는 것이 덕된 생활이 아니요. 그 같은 입을 가지고 성화시켜서 주께 드리고 지체들을 세우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도 바울이었고 회심한 후에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력, 탁월한 지성인이었죠. 그의 기질, 타고난 상당한 화내는 걸 참지 못하는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기 전에도 그랬고 거듭난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그 기질, 그 실력이 주님을 위해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마태는 회심하기 전에는 세금을 거두던 매국노였죠.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는 그러한 조직적이고 계산적인 사고 능력을 사용하여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령님 말고 인간 저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아니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여 기록하는 복음서전은 누가밖에 없어요. 그는 회심하기 전에도 그런 사람이었고 회심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평생 이 입을 가지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 입을 가지고 욕하고 내 감정을 발산했다면 이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자로서 이 입을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오늘 세 군데 찾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찾아볼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약이라고, 새긴 성경은 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에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혀는, 이 혀에서 불이 나오는데 어떻게 신자의 혀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느냐? 혀를 길들이는 자가 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불쾌지수가 높아질 때 화낼 때 한번 화를 쫙 내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큰 소리가 나야 일이 해결되는 나라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전달되는 나라라고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 상호 간에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죠. 신자 간의 교제에 있어서 할 때 남의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뒷담화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서로를 세워주는 말에 헌신해야 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셔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입술을 통제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위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어제도 성공했지만 오늘도 성공하기 원합니다. 제가 마땅히 할 말만 하게 하시고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항상 신중히 하게 하시며 오늘 저 지체를 만나고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므로 인생의 마지막 날의 마지막 순간의 아련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진지한 말, 그저 웃고 떠드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남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기 원합니다. 대충 상황을 모면하려는 얘기 말고요. 때로는 저 지체가 기분 나빠도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주제, 말과 분노와 노동은 십계명과 비슷합니다. 즉, 뭐 하지 말라라는 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 있죠. 그거는 단지 누구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 요리분답 때 배웠죠.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나는 뭐 특별히 법에서 뭐 간통죄라고 불리는 그런 거 근처에도 안 가봤어. 그게 아니라 결혼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모든 가정을 보호하라. 가정의 보호를 권면하라.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말에 대해서. 그저 침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거 선생님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알려줄 수 있는 용기.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을 때 없는 친구를 욕하게 되면 야, 우리 다른 거 얘기하자. 화제를 바꿀 수 있는 지혜. 정확하지 않은 근거로 시간을 낭비하는 이야기가 오래 지속될 때 우리 분명한 거 얘기합시다. 지난주 설교를 들었는데 뭐가 기억나세요?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아량. 이것이 신자의 거듭난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바로 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나와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례적으로 암송 송구 말고 이 본문을 주보 1면에 좀 넣었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죠. 흑백이라서 그런데 해 뜨는 건지 해 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해 지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화는 내되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화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해지게 하지 말아라. 즉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분을 품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버려라. 왜냐하면 the devil,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께 두 번째 대지인 신자의 거듭난 생활을 드러내주는 징표, 이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극악무도한 살인자들, 간음을 범하고 멀쩡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화를 내죠. 그 화는 필요한 화입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일이 있을 때 허허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공정한 화가 있습니다. 의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 7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막 왕이 되었을 때에 길르한 야베스를 암몬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눈을 뽑아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반일하던 사울이 듣게 됩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농사일을 해야 됐어요. 들어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그 나라의 대표자인 사울 왕에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했는지 들어보세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성령 충만이 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죄 없는 무고한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을 해치려고 하는 암몬 사람들에 대한 공의로운 화입니다. 자,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것은 공의로운 화죠. 마땅히 내야 될 화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화를 내셔야 됩니다. 인권이 유린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가 생각보다 높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연락하시자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 있는 가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나는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신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을 시간도 없이 바빠야 주님의 일에 그만큼 전념해야 죄를 끊어낼 수 있어요. 안 그렇고 그냥 평온합니다, 한가합니다 그럴 땐 죄로 그냥 다름질 치는 거예요. 계속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 중에라도 주님이 가인에게 명령하셔요. 너 지금 열받지? 죄 짓고 싶을 거야. 그러나 다스려.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 두 번째 찾을 성경 구절이에요. 창세기 요한복음 2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집어넣으시고 요한복음 2장 에베소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분을 어떻게 표출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행한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전이 마트가 된 것을 보고 주님이 분명히 공의로운 분을 품으셨다고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아요? 먼 지역에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정결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 그것을 가져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돈 갖고 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소가 거기 있었어요. 편의를 위한 것들인데 그것을 장사를 위한 기회로 사용한 사람들의 더러움을 보시고 주님이 공의로운 분을 드러내신 것이죠. 주님은 또한 계속해서 화를 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보고 저거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아니야. 저거 귀신 들려서 하는 거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있거든. 바알세불이 쟤한테 힘줘서 예수가 지금 능력을 행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세요. 니네 말이 안 된다. 봐라.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 근데 내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되는 비논리적인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 못 받아. 눈앞에서 명백하게 주님의 일이 드러나는데 그걸 보고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해. 그러면서 주님이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 쓴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도 문자적으로 화냈다는 말은 없지만 빙긋빙긋 웃으면서 덕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내가 메시아야. 모세가 얘기했고 아브라함이 증거했던 바로 그가 나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가 바로 나야. 악령이 떠나가고 못 보던 사람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지 않느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안 믿겠다는 것은 고집이요. 바로와 같은 완고함 아니냐.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이렇게 화를 내셔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요. 덥다고 화를 내고요. 배고프다고 짜증을 내고요.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알량한 자존심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는 더 화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나를 이해해 줬겠지 하면서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거나 퉁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나쁜 일과 그 사람 자체를 분리시키란 말입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자신을 가라앉힌 다음에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 내게 한 그 말, 또 그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화를 내되 해결을 위해서는 차분한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바울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 화가 잘 가라앉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난 채로 잠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무 길어지지 말게 하라는 뜻이죠. 목사님, 제가 피해자예요. 내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작정 씩씩거리면서 그가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말 거야. 버텨보고 말 거야. 오기를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찌됐든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을 맞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가인처럼 이 분노의 자식, 분노 때문에 나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7절 보세요. 우리가 계속 분을 품고 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포용해야 될 사람이 화가 나서 시시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내어서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나치게 뚜껑이 열려 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참지 못한 화를 낼 때, 그때 폭언을 할 수가 있어요? 말에 절제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차분한 마음인 평강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100%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얘기하되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심호흡을 하든 잠깐 산책을 하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든 화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죄는 항상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 죄를 다스려.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화가 나는 그 감정을 계속 즐기려고 하는 미묘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난 산 말고도 그 외의 것들까지 다 끌어들여. 막 끌어들여. 그래서 그 화를 계속 즐기고 연장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못된 마음이에요.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내일을 살아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으며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내는 것으로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어.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그리고 시간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 화의 감정은 하나도 없이 나는 그저 그 화의 종노릇만 했구나. 덧없이 시간만 보냈구나. 후회하는 경우를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러므로 불의한 일에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그 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화를 다스리십시오. 마귀가 그 화를 비집고 들어와서 한번 원 없이 화를 내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우리에게 속삭일 때 아니다, 나는 화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다 선포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 대지는 바로 노동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당시 에베소는 큰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데미 여신이 있는 거의 제1의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도둑이 많았겠어요. 그 좀도둑이 회심하여 주님의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옛날 버릇이 남아있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도둑질만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노동을 통하여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 성실하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역전 아닙니까? 구제와 나눔을 위하여 노동하라. 다시 한번 29절 후반 보세요. 28절 후반을 보세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저 도둑질만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업을 찾아라. 단지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목적이 구제에 있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욕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일하던 내가 이제는 남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 아주 놀라운 목적 아닙니까? 이 노동은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첫 조상이 죄를 범하기 전부터 노동은 원래 신성했습니다.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노동이 힘들어졌고 힘겨워졌을 뿐 노동은 본래부터 신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니 우리도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할 이유가 없으신데 일하셔요. 왜?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인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특별히 신자에게, 교회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결혼식 보셨어요? 요즘 결혼식 전 자주 못 가봤는데 결혼식 딱 참석하면 신부를 돕는 헬퍼들이 있어요. 신부는 아무튼 사진 찍으실 때 한번 이렇게 돌면 누군가 뒤에 와서 드레스를 이렇게 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진이 잘 안 나와요. 모든 순간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예쁘게 나와야 되거든요. 헬퍼들이 뒤에서 이렇게 펴줘야 돼요. 동료들이 만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돌기만 해도 뒤에 와서 헬퍼들이 해줘야 되고, 울면 가까이 와서 최대한 웅크려야 돼요. 왜냐면 신부가 빛나야 되니까 최대한 웅크리고 와서 눈물 찍어줘야 돼요. 울고 싶으면 이게 잠깐 이렇게 손 그려. 헬퍼들은 그 결혼식에서 신부밖에 안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신부된 교회밖에 안 봐요. 교회를 위해서 뭘 줘야 되나 계속 일하시면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동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태만과 게으름입니다. 어떻게든 건물주가 돼서 일을 안 하고 쭉 먹고 살면 좋겠다. 누구나 꿈꿔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노동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땀 흘리는 이 기쁨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극단은 바로 일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은 끝이 없어요. 일은 해도 끝이 없어요. 행정적인 일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도요, 해도 끝이 없어요. 오늘 8시간이 끝났으니 이제 내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해도 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는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주님이 쉼을 명령하신 거예요. 너 피곤하면 쉬어 이렇게 하지 않고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명령이에요. 쉬는 것도 명령이에요. 안 쉬면 나중에 몰아서 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때 말로 하실 때 들어야 돼요. 그 균형을 지키면서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 일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안 할 때 주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30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말과 부음과 노동은 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자들이요, 구원 받았는가? 말 조심하라. 신자들이요, 구원 받았는가? 너희 화를 통제하라. 신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가? 그러면 열심히 노동하라. 나누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안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3절에 나타나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을 해입히고 이럴 때 우리가 근심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친 말을 하고 게으름에 빠지고 일 중독에 빠지고 분노와 살기로 등등할 때 근심하셔요. 반면에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신자가 화를 통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근심의 반대는 기쁨이니까. 자식과 부모의 예를 들어보죠. 자식이 말을 예쁘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지내면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게 되면 부모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율법적 아니에요? 말에 있어서 조심하라고 하고 화도 통제하라 그러고 노동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게 의무조항을 두면 너무 신자의 삶이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율법적인 것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굴레를 싫어하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부터 끝절까지 보세요. 다 명령형이에요. 거짓을 버려라.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28절에도 수고해라. 29절에도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짜장면 냄새가 나니까 배가 고프죠. 빨리 끝내겠어요.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명령했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꼭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 애들은요 하라 그러면 더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철들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몇몇에 해당되는 예일 뿐이에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랑할수록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 열심히 일하고 싶어질 거야. 구원 받았으니 착한 말 하고 싶어질 거야. 구원 받았으니 화내고 싶어지지 않을 거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몸뚱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성령님 저의 말, 저의 혀를 지켜주십시오. 저의 마음과 화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일 가운데 어떤 것이 바른 생활인지 나눔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수록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다시 한번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십계명을 보잖아요. 십계명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거 지킨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이시던 예수님밖에 누구도 이걸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의지와 결심을 해보지만 저 못하네요. 그래서 오늘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면 내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조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싶어요. 저 금방 또 넘어지거든요. 도와주세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모든 선교사들과 기독기관들을 다 쫓아낸 공산주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 추방했어요. 그때 해외에서는 중국 교회 이제 사그라들겠구나 했는데 웬걸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교회, 지하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그 선생님 중에 워치만 리라고 있었어요. 그의 후예들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워치만 리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워치만님의 교회에 동네에 신자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렇게 층층으로 된 논이었답니다. 물을 대기 위해서는 그 신자의 위층에 있는 층층으로 되어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논에 수차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어렵게 대야 되는데 열심히 수차를 돌려가지고 자기의 논에 다 물을 댔더니 그만 그 밑에 있는 논 주인이 밤에 몰래 물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아침이 딱 되니까 내 논에 있는 물은 다 말라버리고 그 다음 층에 있는 논에 내 물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물도둑인 거죠? 열받은 거예요. 참았어요. 참고 다시 한번 수차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위에 있는 내 논에 물을 딱 댔어요. 이 논에 이제 물이 찰랑찰랑해야 배가 자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도 또 물을 도둑 맞았어요. 열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끼리 교제 모임 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한 신자가 기도하다가 이런 해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옳은 일만 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진짜 가난한 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똑같이 수차를 돌려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또 수차를 돌려서 물도둑 논에도 물을 대줬어요. 그 다음부터 물을 뺏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도 예수를 믿게 되었던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 일에 실제 있었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돼요. 그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안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같이 기도할 때 동료 신자가 얘기한 거 들어보세요. 우리는 너무 옳은 일만 하다가 정말 가난하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말을 주관하거나 화를 참아내거나 노동에 있어 나눠주기 위한 진실한 노동할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진짜 옳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말과 분, 노동에 대해서 무슨 도덕책, 윤리, 서적을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온전한 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허튼 말씀 안 하셨죠. 그분은 화를 내시되 죄를 짓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셨죠. 그분은 일생 동안 일하신 분이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일하셨고 공생의 기간에도 성부를 조차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갑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으로 가는 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전심을 다하여 이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말에 있어 늘 허물이 있고요 철제가 부족한 저희오니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를 우리 모든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용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철제와 애씀이 다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러니 있게 하시옵소서.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는 성경 안에서 기가 막힌 반대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무나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때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더욱더 거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현시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계적이고 내 이성만 차리는 부족함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지고 지는 삶이 그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이요 사람은 몰라주지만 주님이 직접 채워주신다는 삶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선한 말씀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상황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 화를 내셨으나 공의롭게 내셨고 마귀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으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일생 동안 노동하셨던 일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일하시오니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말에 늘 부족함이 있었고 과함이 있었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중독과 또한 나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화를 낼 때 너무 지나쳤던 것도 주님 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더운 여름 초자연적인 삶이 가능하게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주관을 받는다는 이 매력을 보여주게 하시고,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희생하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실패하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빈 무덤과 놀라운 승천의 그 역전, 십자가와 무덤의 그 역전을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